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언한 사건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일 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은 그것만큼은 담대해졌습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여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헌신이 어루어져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바울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혔다가 로마 당국의 죄수의 몸으로 넘겨집니다. 바울이 끌려가다가 잠시 말미를 얻어 성남 군중을 향하여 자신의 유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중들이 다시 폭발합니다. 이런 놈은 없이 하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이 선택하였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였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에 공중에 날며 소란을 피우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그날 석방된다면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였으므로 천부장은 그 실상을 파악해주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공회의 소집 요청할 권한은 없었지만 바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계의 지도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 요청을 하니 그들은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공회에서 정치나 사회적 문제는 다룰 수 없지만 오직 종교적 문제와 그들의 풍습에 관한 내용은 다룰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죄를 들춰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입을 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섬겼다 라는 말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바울에게 대적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찬 바울의 진실을 들으면서 화가 치민 대제사장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는 예수님 이후에 47년 즉 서기 47년부터 59년까지 제위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그를 회칠한 다음 위선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으로 통치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율법의 참된 정체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자신의 말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라 라는 말은,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서기 59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됩니다. 그리고 서기 66년에 로마에서 방기를 든, 즉 유대의 첫 번째 독립운동 때 무장 세력에 의하여, 즉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무장 세력 열심당원들에 의하여 그는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주의 종의 말은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겼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과격한 언사를 나무랍니다. 대제사장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른다고 응수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긴 자는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너는 대제사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불의에 맞설 때에도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회의 분위기로 봐 바울이 어떤 면접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어렵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공회의 구성원이 서로 대립해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임을 주목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유대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의 조상에서 피를 받았고 철저하게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공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다가 신분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함으로써 바리새파의 호응을 기대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대로 이 발언은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그룹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기에 유대인들 대중 중에 존경을 받았으며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흥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기는 왜 없어? 부활은 있어 하고 맞받아치게 됩니다. 졸지의 공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서로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몇몇 유력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발언합니다. 9절을 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너희들은 어쩌하겠느냐. 부활의 문제는
바울을 정지할 수 없다고 바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가마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에 공회에서 말했던 중립적인 발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나였으면 저들은 금방 멸망할 것이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저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가말리엘,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말이 중립적인 말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로 모였는데 거기에 바울은 빠지고 엉뚱하게 두 그룹 사이에 교류의 논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과격해진 논쟁은 소동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그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공예는 늘 이런 한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상황을 지혜롭고 아주 순결하게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내들은 공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공회원끼리 격렬한 논쟁의 와중에 바울은 다시 부상을 당할 것을 염려한 천부장이 그를 무리 가운데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죄수의 상태로 있는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처럼 앞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그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육체적으로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 뒤에 이어 다른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험난한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자기 곁을 떠나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 곁에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바울은 고독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계셨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혼자 하면은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인데 계속해도 위협 속에서 어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위험이 지나면 또 다른 위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은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갈 때까지 아무도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인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위험은 계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공회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기에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다양한 문제 방법으로 예상치 않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해하고 섭섭해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 또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 무관심한 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에 의하여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위기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양심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표준에 따르는 내적 능력을 말합니다. 때문에 양심 최고의 표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은 우리 영혼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양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모든 상황이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할 기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시력을 잃었을 때 그 바울을 찾아가 안수해주며 기대해줬던 경건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빌라와 함께 교회에 존경받는 바나바를 흉내내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숨겼다가 성령의 속인 죄로 부인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그를 안수해준 경건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기에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아무래도 보이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경건을 가장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로 말하시며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길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외면보다는 더 중요한 내면을 살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 지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뿐만 아니라 유튜브 여러 곳에 보면은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는 성형 광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은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속을 다듬는 데 쓴다면 그것의 일부분이라도 속을 다듬는 데 쓴다면 우리 내면이나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13번이나 성형수술하여 성형 중독 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걸 썼다면 그런 중독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현실과 말과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방해로 공회에서 변론의 방해를 받자 바울은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것을 알고 그들이 교리 논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임을 밝히고 부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공회는 바울을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 틈에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피할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문제에만 온통 신경 쓰기 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에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인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시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어졌기에 바울은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강건하게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자는 지금의 고난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위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에 이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용기가 생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열정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지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된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서원교회를 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부르심을 받았기에 바울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순종하고 로마로 향하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주님을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하여 담대히 나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